선량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제 주님을 만나려 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만지게 해주십시오. 저를 보시는 주님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저와의 만남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요아스의 유다 통치, 여로보암 2세의 이스라엘 통치. 열왕기하 11장. 아하지야의 어머니 아달리아는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곧 왕의 혈육을 모두 죽이기 시작하였다. 이때 다른 왕자들은 모두 살해되었으나 아하지야의 아들 요아스만은 그의 고모인 여호세바가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자기 침실에 숨겨두었으므로 아달리아에게 발각되지 않아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 아달리아가 나라를 다스리는 6년 동안 요아스는 고모와 함께 야훼의 전에 숨어 살았다. 7년째 되던 해에 여호야다가 가리 외인 부대의 백인 대장들과 근위대 대장들을 야훼의 전으로 불러들여 맹세를 시켜 계약을 맺은 다음 그들에게 왕자를 내세우고는 이렇게 지시하였다.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너희 가운데 안식일 당번인 자의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나머지는 야훼 성전에서 특별 임무를 수행하는데 3분의 1은 수루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근위대 뒤쪽 문을 지켜라. 너희 안식일 비번인 2부대는 야훼의 성전에서 왕을 지켜라. 모두들 무기를 가지고 왕을 호위하여라. 그리하여 누구든지 대열에 접근하는 자는 죽여라. 왕께서 어디로 행차하시든지 꼭 곁에서 모셔야 한다. 백인 대장들은 사제 여호야다가 지시한 대로 하였다. 그들은 각기 자기의 부하들, 곧 안식일의 당번인 군인들과 안식일의 비번인 군인들을 거느리고 사제 여호야다에게 나왔다. 사제는 야훼 전에 보관되어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부대장들에게 지급하였다. 근위대 군인들은 모두 무기를 잡고 성전 남쪽에서 북쪽까지 시립하여 제단과 성전을 에워쌌다. 그때 여호야다가 왕자를 데리고 나와서 멸류관을 씌우고 왕으로서 지킬 법을 주면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다. 그러자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임금님 만세를 외쳤다. 아달리아가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백성이 모인 야훼 전으로 가보니 왕이 관례를 따라 기둥 옆에 서 있고 그 곁에서 사람들이 나팔을 불며 노래하고 있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온 지방민이 기뻐 뛰는 것을 보고 아달리아는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다. 그때 사제 여호야다가 백인 대장들에게 명령하였다. 저 계집을 울 밖으로 끌어내어라. 따르는 자가 있거든 칼로 쳐 죽여라. 그를 야훼 전 안에서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러자 군인들은 그 여자를 붙잡아 군마가 출입하는 문으로 해서 궁궐에 들어가 거기에서 죽였다. 그런 다음 여호야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 백성이 되는 계약을 야훼와 왕과 백성들 사이에서 맺고 또 왕과 백성들 사이에도 계약을 맺었다. 온 지방민들이 몰려가 바알 신전을 허물고 그 제단과 우상을 산산조각으로 부수었다. 그리고 바알의 사제 맏단을 제단 앞에서 죽였다. 여호야다 사제는 야훼의 전에 경비병을 세우고 백인 대장들과 가리 외인 부대와 근위대와 온 지방민을 이끌고 왕을 호위하여 야훼 전에서 나와 근위대 문을 통과하여 왕궁으로 갔다. 거기에서 왕이 옥좌에 오르자 온 지방민들은 기뻐서 뛰는데 수도 시민들은 아무 소리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아달리아는 대궐에서 칼에 맞아 죽었다. 열왕기하 12장. 요아스가 왕위에 오른 것은 7살 때 일이었다. 요아스가 왕이 된 것은 예후 제7년의 일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40년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부엘세바 출신으로 이름을 지비아라고 하였다. 요아스는 사제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아 평생 야훼의 눈에 드는 바른 정치를 폈다. 그러나 산당만은 없애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물을 사르고 향을 피웠다. 요아스가 사제들에게 지시하였다. 사람들이 야훼의 성전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바치는 헌금이나 자원하여 바치는 헌금이나 간에 야훼의 전에 바치는 모든 거룩한 헌금은 사제들이 각기 담당 회계에게서 받아두었다가 야훼의 전을 수리할 곳이 있으면 그 돈으로 모두 수리하여라. 그러나 요아스 왕 제23년 그때까지 사제들이 성전을 수리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를 비롯하여 다른 사제들을 불러놓고 일렀다. 어찌하여 그대들은 성전을 수리하지 않고 있소? 이제부터 그대들은 회계원들에게서 돈을 받아두지 말고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도록 직접 내어주시오. 사제들은 백성들로부터 돈을 받지도 않으려니와 성전 수리하는 일도 맡지 않겠다고 하였다. 사제 여호야다는 큰 괴짝 하나를 가져다가 뚜껑에 구멍을 내어 야훼의 전 입구 오른쪽에 있는 기둥 옆에 놓아두어 문을 지키는 사제들로 하여금 야훼의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돈을 그 괴짝에 넣게 하였다. 괴짝 안에 돈이 많이 든 듯 싶으면 왕의 비서와 대사제가 와서 야훼 전에 있는 은을 쏟아내어 세었다. 계산이 끝나면 그들은 그 돈을 야훼 전 공사를 맡은 감독들에게 주었다. 다시 그 돈은 야훼 전에서 일을 하는 목수와 돌 쌓는 사람들에게 돌아갔고 미장이와 석수들에게도 배당되었으며 야훼 전을 수리하는 데 쓸 제목과 석재를 사거나 그 밖에 성전을 수리하는 모든 비용에 충당되었다. 그러나 야훼 전에 들어온 그 은은 은대야나 가위나 물뿌리개나 나팔 등 각종 금, 은 기구들을 만드는 데 쓰지 않고 다만 일꾼들에게 주어 야훼 전을 수리하는 비용으로만 썼다. 일꾼들에게 줄 돈을 감독들에게 맡기고는 회계감사를 하지 않았다. 그만큼 그들이 정직하게 일했던 것이다. 보상제와 속죄제 대신 바친 돈은 야훼 전 수입으로 계산하지 않고 사제들의 몫으로 돌렸다. 그 무렵 시리아 왕 하자엘이 쳐들어와 갓을 점령하고 나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발길을 돌렸다. 유다 왕 요아스는 자기 앞서 유다를 다스린 여호사밧 왕과 여호람 왕과 아하지야 왕이 성별하여 바친 것들과 자기 자신이 야훼께 성별하여 바친 모든 것에다가 성전 창고와 왕실 창고에 있는 금까지 합하여 모두 시리아 왕 하자엘에게 보냈다. 그것을 받고 하자엘은 예루살렘을 치지 않고 떠나갔다. 요아스의 나머지 업적과 행적은 유다 왕조실록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그의 신하들이 반역 음모를 꾸며 실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벳밀로에서 요아스를 죽였다. 그때 왕을 쳐 죽인 사람은 그의 신하인 시므아세 아들 요자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자밧이었다. 그는 다윗성에 있는 그의 조상들 곁에 안장되었다. 그의 뒤를 이어 아마지야가 왕이 되었다. 열왕기하 13장.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유다 왕 아하지야의 아들 요아스 제23년의 일이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17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정치를 폈다.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떨쳐버리지 않고 그 전처를 밟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야훼께서는 이스라엘의 분노를 터뜨리시어 이스라엘을 줄곧 시리아 왕 하자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런데 여호아하스가 야훼께 용서를 빌었다. 야훼께서는 이스라엘이 시리아 왕에게 시달리며 고생하는 모양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야훼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을 내시어 시리아인들의 손아귀에서 건져내 주셨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이전처럼 살게 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여로보암 가문의 죄만은 떨쳐버리지 않고 그대로 살아갔다. 사마리아에는 아세라 목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야훼께서는 여호아하즈에게 겨우 기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만을 남겨주셨다. 나머지는 시리아 왕에게 발길에 채이는 먼지처럼 짓밟혔다. 여호아하즈가 용맹을 떨치며 어떤 일을 했는지 그 나머지 역사는 모두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아하즈는 세상을 떠나 선조들에게로 돌아가 사마리아에 안장되었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여호아하즈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유다 왕 요아스 제37년의 일이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그도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정치를 폈다.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떨쳐버리지 않고 그 전처를 밟았던 것이다. 여호아스가 유다왕 아마시아와 싸우며 용맹을 떨친 일과 그 밖의 나머지 역사는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아스는 세상을 떠나 선조들에게로 돌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왕실 묘지에 안장되었고 그의 뒤를 이어 여로보암이 왕위에 올랐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자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는 엘리사의 있는 곳으로 내려와서 얼굴을 비비며 통곡하였다. 그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지키던 병거여, 기병이여 하고 외치자 엘리사가 왕에게 말하였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왕이 활과 화살을 가져오자 화살을 메워 당기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왕이 활을 당기자 엘리사는 자기의 손을 왕의 손에 얹고 동력 창을 여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창을 열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쏘십시오. 왕이 활을 쏘았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화살로 야훼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 화살로 시리아를 쳐 이기실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아벡에서 시리아군을 여지없이 쳐부수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엘리사는 또다시 왕에게 화살을 잡으라고 하였다. 왕이 화살을 잡자 그 화살로 땅을 치라고 하였다. 왕은 땅을 3번 치고 그쳤다. 그러자 하느님의 사람이 왕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5번 쳤으면 시리아군을 여지없이 쳐 부수셨을 터인데 3번만 쳤으니 시리아군을 3번밖에는 쳐 부수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엘리사는 숨을 거두어 안장되었다. 그즈음 모압 강도떼가 해마다 이스라엘 영토 안으로 쳐들어왔는데 한 번은 어떤 사람들이 시체를 묻으려다가 그 강도떼들을 만나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 속에 던지고 달아났다. 그런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다시 살아나서 일어섰다. 시리아 왕 하자엘은 여호아하즈가 다스리는 동안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야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하게 여기시어 자비를 베푸셨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맺으신 계약을 생각하시어 당신 백성에게로 마음을 돌리셨던 것이다. 그들을 아직은 멸망시키실 마음이 없으셨으므로 당신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 시리아 왕 하자엘이 죽자 그의 아들 베나닷이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그 틈을 타서 여호아스는 선왕 여호아하즈가 하자엘에게 전쟁 중에 빼앗겼던 성읍들을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탈환하였다. 여호아스는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탈환하였다. 열왕기하 14장. 요아스의 아들 아마지야가 유다 왕이 된 것은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즈의 아들 여호아스 제2년의 일이었다. 그는 25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출신으로 이름을 여호아딘이라 하였다. 그는 야훼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고 부왕 요아스에 못지않게 야훼의 눈에 드는 바른 정치를 폈지만
선조 다윗과 같지는 못하였다. 산당을 철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희생제를 드리고 향을 피웠던 것이다. 그는 왕권이 튼튼하게 되자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처형하였다. 그러나 그 살인자들의 자손들은 죽이지 않았다. 그는 모세의 법전에 기록되어 있는 야훼의 명령을 달았던 것이다. 자식의 잘못 때문에 아비를 죽이지 못하고 아비의 잘못 때문에 자식을 죽이지 못한다. 죽을 사람은 죄 지은 바로 그 사람이다.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군 1만을 무찌르고 셀라를 점령한 장본인이 바로 그였다. 그는 그곳을 욕두엘이라 불렀는데 아직도 그렇게 불리고 있다. 그 무렵 아마지아가 예후의 손자이며 여호아하스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여호와스에게 사람을 보내어 싸움을 걸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 여호와스는 유다 왕 아마지아에게 다음과 같은 회신을 보냈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송백에게 딸을 며느리로 달라고 청혼하였다가 지나가던 레바논의 들짐승에게 짓밟히는 신세가 되었다. 그대는 에돔을 쳐 이겼다고 하여 목에 힘을 주고 우쭐거리는데 혼자 집안에 머물러 있으라. 어찌하여 그대의 신세와 유다의 운명을 망치려고 스스로 설치는가. 그러나 아마지아는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 여호와스는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 유다의 영토인 벳세메스에서 유다 왕 아마지아와 맞붙었다. 유다군은 이스라엘군에게 패하여 제각기 자기 집으로 도망쳤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스는 아하지야의 손자이며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 왕 아마지야를 벳세메스에서 사로잡았으며 예루살렘에 이르러 에브라임 성문과 모퉁이 성문 사이의 성벽을 400척이나 헐었다. 그는 야훼의 전과 왕실 금고에 있는 금, 은과 세간을 닥치는 대로 다 털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여호아스의 나머지 업적과 그의 치적 및 공적, 유다왕 아마지아와의 전쟁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아스는 숨을 거두어 사마리아에 있는 왕실 묘지에 매장되었다.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지아는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여호아스보다 15년을 더 살았다. 아마지아의 나머지 역사는 유다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아마지아는 라기스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반란군은 라기스까지 쫓아가 그를 죽였다. 그러나 그의 시체만은 말에 실어 예루살렘으로 모셔다가 다윗성에 있는 왕실 묘지에 안장시켰다. 온 유다 백성이 나이 16세인 우찌야를 택하여 부왕 아마지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왕이 세상을 떠나 선조들에게 돌아간 다음 엘랏을 찾아 유다의 한 성으로 재건한 장본인이 우찌야다. 여호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지아 제15년의 일이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41년간 다스렸다. 그는 야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 빠뜨렸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고 그 악습을 그대로 답습하였다. 하맛 어기로부터 아라바해에 이르는 이스라엘 영토를 되찾은 것은 그였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당신의 종인 예언자 요나를 시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요나는 가테벨 출신으로서 아미떼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다. 이스라엘의 고생이 막심한 것을 야훼께서 눈여겨보셨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종이나 자유인이나 할 것 없이 고생하고 있으며 도와줄 이도 없었다. 야훼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지 않기로 하시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시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여로보암의 나머지 업적과 그의 치적, 공적, 그리고 그가 치른 전쟁 및 유다에 빼앗겼던 다마스커스와 하맛을 탈환한 것 등은 모두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여로보암이 선조들과 함께 잠들어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곁에 안장되자 그의 아들 즈가리아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성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시다. 은총의 하느님, 이제 우리는 당신의 뜻을 따라 새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 앞에 기도와 감사로 주님께 청하오니 이천교회 모든 교우가 당신께서 명하신 사명 앞에 당신의 뜻과 도우심만 구하며 겸손히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성전 건축의 시간을 통해 새 건물만 세우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새롭게 믿음의 성전을 세우는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와 찬미로 고결한 예배의 향기가 넘치는 교회, 향기 나는 기도가 당신께 쉼없이 상달되는 교회, 누구나 와서 당신의 은총과 축복을 경험하는 교회, 풍성한 사랑의 섬김으로 주님 사랑이 세상 곳곳으로 흐르게 하는 교회, 이러한 주님이 기뻐하실 교회의 기초를 놓는 건축 과정이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